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한번 다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라이타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포네루 오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말은 감춰놓았던 것이 드러났다, 나타나거나 덮여있던 덮개를 거두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자부터 가인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겨났습니다. 욕심을 잉태했습니다. 욕심을 잉태했을까요? 아니면 뱀의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뱀의 말이 들어가면 욕심 혹은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통치한 자로, 남편으로서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 상태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죄. 그리고 죄가 장성했을 때 사망을 낳게 됐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가인에게 흘러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복음에 적용시켜 보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잉태하게 되면 그렇죠. 복음을 잉태하게 되면 누굴 낳을까요? 의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인이 장성하면 생명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도 분명히 잉태해야 됩니다. 욕심을 잉태했다는 것은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씨앗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고 이걸 복음에 적용하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의인으로 나타나고 내 의가 자라나게 되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저 여러분은 욕심을 잉태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잉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잉태할 것인가? 욕심을 잉태할 것인가? 복음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욕망은 선악지식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지식나무에 있는 것을 누가 전달시켜 줍니까? 뱀이란 존재, 지금은 사탄, 마귀란 존재, 거짓 선지자라는 존재들이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네. 그러므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과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진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신적인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에게 나타납니다. 불경건과 불의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경건, 아세베이안이라고 말합니다. 아세베이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를 알아야만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한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섬겼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섬기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물론 종처럼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이런 의미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종이 주인에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섬김의 개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개념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레마 말씀, 레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불경건, 그러면 불경건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말을 해야 되는가에 기로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직역하면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닌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옳음, 뭐 공의 이런 말인데 그 기준이 누구냐?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 내 기준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것, 내 기준에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유대인적이고 헬라인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의가 뭐냐? 내 옳음이다, 내 공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이고, 의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 불의한 자에게, 곧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불경건과 하나님이 아닌 것, 불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임하게 됩니까? 불경건과 불의한 자에게, 불의에게 내리는데, 그 불의와 불경건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불경건과 불의와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내 안에 불경건과 불의가 없다면 심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같이 진노,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불경건과 불의를 멸해야 된다, 없이 해야 된다, 혹은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불경건과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이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불의와 불경건이 이걸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포칼립테타이 가르 올게 데우 앞 우란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에피파산 아세베이안,
불경건함과 불의의 모든 사람들 위에 불경건함과 불의의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톤테 알레테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이 세 번째 있는 톤테 알레테이안 엔 아키디아 아카테콘톤이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불의 안에 있는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불의 안에 목적격인 그 진리를 누가?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말하는 안드로폰입니다. 불경건함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카테콘톤 억누르고 있다. 카테콘톤이란 말은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유하다 혹은 꽉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꽉 붙잡고 있다, 꽉 쥐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불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의 안에 있을 수 있고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눌러놓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한 의미로는 불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여자의 마음에 욕망 혹은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가 되고 또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욕망과 욕심을 찾아보려 하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욕망도 없고 욕심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고 죽인다고 죽여놨는데,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믿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뱀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씩 따지고 말씀에 나를 비춰봤더니 욕심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진짜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 이거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뭐냐? 텐 알레테이안, 그 진리는
바로 진리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마치 빛과 같습니다. 빛은 빛나서 빛나게 보여지는 것이죠. 빛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진리 혹은 빛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 목사들 볼 때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 결국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또 내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선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선한 삶과 공의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 안에 진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냥 촛불 하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밝지 않습니다. 호도시 자기 혼자 촛불 하나 들고 있는 상태, 깜깜한 어둠 속에 촛불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선과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것 중에 도덕적인 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악을 안다 했을 때 이 선과 악을 아는 것, 이 선은 악에 속한 선입니다. 악에 속한 선입니다. 우리가 어둠도 어두운 빛이죠.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은 밝음이고 어둠은 어두운 어둠입니다. 어두운 빛입니다. 마찬가지 선도 그렇습니다. 그 선악에 속한 선악 지식나무에 속한 선은 악에 속한 선입니다. 악에 속한 선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끊어버리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의 안에서 잡고 있는 진리, 그러면 불의를 벗어버리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그것도 꽉 붙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불의 안에 의한, 불의에 의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불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미혹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불의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미혹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 단계를 지나야만 누구에게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레게이 아우토 호 예수께서 그들에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에고 에임이 나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이다. 해 호도스 내가 길이다. 곧 내가 길이고 해 알레테이아 진리이고 그리고 조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데이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엘케타이 오고 있다. 오는 것이 아니다. 향하여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이메디 에모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버지를 향하여 올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입니다. 나. 에고 에이미. 지금 말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 계신 나, 이분, 에고 에이미의 속성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내가 길이다. 길을 호도스라고 말합니다. 호도스. 볼까요? 길이 해 호도스, 해 호도스. 호도스죠. 길, 호도스라고 말합니다.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도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수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단 혹은 방법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수단이 무엇이냐? 내가 길이다 그러면 예수가 길이세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돼요? 당신께만 나가면 된가요?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느냐? 그 수단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느냐?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었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죽어 있는 자 안에서 부활. 죽어 있는 자 안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즉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환원되신 그 수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예수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나 그 길 알아.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서울 가. 그러고만 있으면 서울 가는가요? 서울이 안 가죠. 내가 경부고속도로 올라타야 됩니다. 내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것입니다. 길은 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가 가셨던 그 방법, 그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환원되신 그 수단, 어떻게 육체의 예수께서 영의 그리스도로 다시 환원되셨느냐,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길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사건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진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리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가 되면 내 삶에서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진리의 삶,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불의를 없애고 안에 있던 진리가 나와 하나 되어지는 삶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 부활하지 못했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 부활하지 못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인다. 부활하지 못했는데 모든 걸 하고 있다. 이거는 어쩌면 그 자체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진리의 삶을 산다. 부활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산다. 선한 삶을 산다. 공의의 삶을 산다. 사랑의 삶을 산다. 네.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것이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삶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진리의 삶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열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는 동안 접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줌을 끝내시고 접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속성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길에서 진리로 또 진리에서 생명으로 분명히 발전하고 열매가 되어진 생명이 되어지면 그때 열매가 되어지면 아버지께 속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돼. 그때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창고에 들여버리죠. 열매는 내 곳간에 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길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은 바로 흐름 혹은 맥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끊임없는 흐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맥을 찾는다, 맥을 짚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맥이 무엇이냐? 바로 길로 가고 진리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열매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쭉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어쩌면 뼛속까지 이 유대교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믿음으로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 믿음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봤을 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열매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지금 발화를 못합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자라나지는 발화도 안 되고 발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혀 있었도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길과 진리로 생명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은 길 위에 서긴 섰는데 더 이상 어떤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걸 말해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오히려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창고에 곳간에 들어가는데 정작 내 민족 유대교,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을 섬기다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고 있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왜 이 사람들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고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던 그 문제가 곧 지금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지만 왜 열매가 안 되었을까? 왜 구원이라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말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살아왔던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아들였고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전에 있던 내 믿음이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꽉 눌러버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문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하게 교회 가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직분 받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복이 자체가 되고 내가 장성한 자고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되는 것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불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이 내 안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 혹은 억누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서는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불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불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은 속성은 빛은 모이면 더 밝아지죠. 하나님 자체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내게 있는 이 작은 촛불 하나도 밝은 빛이 나오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원문 보시면 디오티 토 그노스톤 투 데우 파네론 에스틴 앤 아우토이스. 디오티라는 단어가 바로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뭐뭐 때문이다. 투 데우 하나님의 소유격이니까 명사 소유격입니다. 명사 소유격.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 그노스토스 지식 알고 있다 알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파네론 보이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파네론 보이고 있다. 어디서요? 엔 아우터이스 저들 안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호 가르 데오스 아우터이스 에프아네로센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오티 바로 뭐뭐 때문이다, 뭐뭐심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의를 막고 있느냐? 이들에게 왜 심판이 임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노스톤 투테우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다시 보시면 주격 중성 단수이고 하나님 명사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보이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저들 안에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곳에서는 진리의 지식 혹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파네론 에스틴 앤 아우터이스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 보시면 만들어진 아담이 있고 3장에서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짐승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니스마트 하임이 있습니다. 니스마트 하임. 아담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는데 짐승들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니스마트 하임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호흡.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죠. 살아있는 호흡.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아담에게는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넣어주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니스마트 하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짐승들은 니스마트 하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Ho gar deus autois 에파네로센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니스마트 하임은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가 넣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따라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성은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인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굳이 섬기지는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굳이 관심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인정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열어버린 것이죠. 일반 계시는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도 예수 알고 있고요. 십자가도 알고 있고요. 교회도 알고 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들어봤고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건 당신이 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랍니다.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 계시는 받지 못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한 비밀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열어버려야 됩니다. 비밀로 감춰놓은 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반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믿고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20년, 30년 돼도 직분이 아무리 올라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들, 카테코톤하고 있는 그들은 특별 계시가 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발전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길로 올라왔습니다. 길이 거기 있대가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야지 하면서 길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왜 그 길을 못 가고 있습니다. 길이 저쪽에 가면 길이 있어. 이 정도는 그냥 일반 계시라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 바로 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내 안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또 나도 부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을까? 네,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불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만
다음 부분들,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구원이든 세상을 향한 구원이든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이든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아직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서 말씀이 아직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20절 이하부터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서 답을 찾아가고 또 바울이 원했던 그 유대인들의 구원, 그 유대인들의 생명으로 나타난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